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은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김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권영섭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권 목사님께서는 제 손에 들고 있는 민들레 홀씨라는 이 작은 잡지를 매달 발행해서 전국에 한 3,000부 정도를 발행해서 성도님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예화를 통해서 이 잡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이 권영섭 목사님 010-9210-4101 권영섭 목사님 전화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010-9210-4101번. 그러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 잡지를 매달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회심하지 않았던 그 강도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던 구세주께서 바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함께 있는데, 그는 구원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앞집 혹은 윗집, 아랫집, 제가 그분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몇 해 동안 살던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 이사하는 날 제 아래층에 있는, 아래층 왼쪽에 있는 그 집에서 오늘 이사 가시는군요. 예, 그동안 좋은 이수로 잘 지냈습니다. 이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침마다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찬미가 소리가 그들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으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은 저희가 아침마다 드리는 그 예배 소리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안식일 날마다 설교했고, 또 지방 여러 교회들을 방문 다니면서 또는 외국에 다니면서 이 사랑의 기별을 전했지만, 바로 내 집 앞에 5m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내 옆집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은 아침마다 그 집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우리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교과 7번째 시간으로 내 이웃을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위한 선교. 이러한 모든 선교의 모본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가 특별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비단 2000년 전 그 영생을 갈급했던 청년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역사를 살아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5대 영육대주의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굳이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직도 어린 자녀들 앞에 놓고 죽어가는 한 젊은 가장, 그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살았으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오랫동안 보살펴줬으면. 그러나 죽음은 예고하지 않은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울부짖는 간절한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한 질문은, 절박한 질문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질문을 금방 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 청년이 나를 시험하려 해서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진실되게 그에게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대신에 그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가 스스로 대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한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것에서 스스로 대답을 찾아 꺼내서 얻게 한다면 이것은 다시 반복해서 학습시키지 않아도 그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은 율법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교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그 두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가장 연약한 순간 예수님을 공격해 나왔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을 돕기 위해서 온 천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 내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분명한데 나를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삭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속삭임은 지금도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느냐? 예수님께 재림할 때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속삭이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대답,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내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믿나이다 말 한마디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의 권위를 높이시면서 기록되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영생을 찾는 그 젊은 율법사에게 또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교훈해 줍니다.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 율법을 우리가 좁게 생각한다면 10계명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모세오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한다면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율법은 이미 기록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기록된, 편집된 그것이 율법이라면 증거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자들의 증거한 내용들이 글로 남아서 책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졌고 어떤 것들은 글로 적혀졌지만 지금까지 전달되어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언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율법이란 첫 번째는 십계명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하게 되면은 모세의 오경일 수 있고 더 아주 확대하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었던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무슨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성경 말씀에 무엇이 기록된지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라 기록되는 것 그것 없이는 해석도 불가능합니다만은 무엇이라 기록된 그 컨텐츠 내용보다 또 이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 역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는 병실 위생병이었는데 저희 병실에 있는 선임 하사 한 분에게 한 달 동안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떠나면서 자대로 가시는데 퇴원할 때에 관상병 내가 교회는 다니겠지만 자네가 믿는 그 교회는 안 다니겠네. 왜 그러시죠? 내가 그 교회 가면은 돼지고기를 못 먹지 않나. 좋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셔도 좋고 돼지고기를 잡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성경만은 반드시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보게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닐까 봐서 그러나 제가 그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임하사님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성경을 펼 때에 돼지고기를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침통한 표정으로 퇴원해서 자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춘천교회에 담임하시던 최형복 목사님께서 엽서 한 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임하사가 춘천교회 출석하면서 침례를 받고 재림 성도가 되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것, 성경의 음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침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들이 오늘날 교리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경에서는 제7일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렇게 읽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편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성경을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대답해봐라. 이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청년의 대답은 정말 박수를 100번을 1000번을 쳐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분명한 대답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말씀 안에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고 신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자의 강령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계명에, 모세오경에, 구약성경에, 그리고 신구약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하시기를 두 글자로 줄이면, 그 내용, 모든 내용을 한 단어,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다른 교단에 교회 다니시다가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방수 교회 같다고요. 무슨 뜻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사랑이 불붙어서 뜨거웠는데 이 교회 오니까 사랑이 식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그가 나누었을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사랑,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십니다. 또 성경에 사랑을 정의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정의해 나가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먹을 것까지 다 톡톡 털어서 가난한 사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문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장은 계속됩니다. 내게 내기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사랑을 정의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한 데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 3서 2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 10가지 조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목들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전문, 프리엠블, 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내실 때에 그들이 자주자주 반역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실망하시고 또 실망하시지만 그 실망으로 인하여 이 백성을 중간에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잘 받아서 이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 없다,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려운 게 뭡니까?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 우리 다른 신 안 섬기죠? 하나님 섬기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찬양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할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 도둑질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탐내지 말지니라. 왜 남의 것을 탐내야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넉넉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죽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웃을 누굴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왜 이런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율법은 어려운 것이야. 완전히 지킬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문하기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정말 이상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십계명을 주시고 요 계명들을 잘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아닙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안식일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실 때에 인도해내시는 손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십계명 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이제 다시는 종의 상태로,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계명이 빠지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 2서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라 정을 내립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떠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이 사람이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 누가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했다고 그러는데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강도가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두드려 패고 그 가지고는 모든 것들 다 뺏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길거리다 버리고 지나갔을 때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안식일날 그가 성전에서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그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이 사람을 보고는 자기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둘째 사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조금만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내가 저렇게 될 것이 뻔하다. 근데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당신 도와주다가 당신이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과 당신을 섬기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 일이겠소?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요. 그가 레위기서를 잘 읽었어요. 제사장들은 시체에 몸을 손을 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까? 시체를 만진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레위 사람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죽게 됐어요. 저걸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보니까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휙 지나가는데 뒤에서 성령께서 그를 다시 붙드십니다. 그는 제자리로 돌아와 자기가 타고 가던 동문에서 내려서 이 환자를 돌봐주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깨끗하게 소독해주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자기 옷을 찢어서 자기가 옷을 찢을 때에 그는 벌거숭이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원수인 유대인의 몸에 붕대처럼 감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 누굴 태웠습니까? 원수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종이 하는 것처럼 원수를 태운 그 동물의 고삐를 끌고 여관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관집에 가서 잘 치료를 부탁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2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 가지고 이 환자를 잘 살펴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이거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시면 내가 꼭 갚아줄 것이요. 약속하고 그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여기 세 사람 중에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여기 청년이 우리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 그 선교 방법은 무엇이죠?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내 앞집, 저 집에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홀로 독거하는 노인이 있다면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소년 가장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잘 잡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음식을 잡수고 계신다면 그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걷습니다. 맨발로 걷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양말은 오늘 아침에 제가 구멍을 냈어요. 땅에 접지되는 곳에 구멍을 냈습니다. 왜요? 겨울철에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걸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이 접근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닷새 동안 맨발 교실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5만 원씩 등록비를 받았습니다. 천장에 전단을 만들어서 호수공원으로 가고 근처에 있는 정발산으로 가서 이 천장을 때로는 한 분, 두 분 도와줬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혼자 지나간 사람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매일같이 15명에서 25명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유튜브로다가 라이브 스트리밍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늘어나고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영상의 조회수는 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며 도와주면 내 이웃이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 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들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저 영원한 하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칭찬의 말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